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특이할 만한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장면들 중에 눈에 콕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장면들, 그 중에서도 제자들 가운데서 한결같이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누가 크냐 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과 제게 낮아짐, 그리고 겸손함, 섬김이 좀 더 익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크냐 한 이 이야기는 한두 번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벌써 몇 번째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언제 등장했었냐 하면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잖아요. 그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들, 외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길 가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논쟁을 쟁론, 격렬한 논쟁이었다고 말해요. 이게 변화산 사건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일 뒤쪽에 십자가에서 정말 더 많이 가까워진 시점이라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도 벌써 2년 이상 들어왔고 그의 권능도 경험하고 그의 기적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해 보면서 기적을 경험해 보기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해 보기도 한 뒤에요.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수제자이냐? 예수님은 1등이시고 고정의 1등이지만 2등은 누구냐? 예수님 빼고 1등은 누구냐? 그런 논쟁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쟁을 막으시면서 어린아이 하나 옆에 이렇게 세우시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너희들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때 한번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논쟁이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논쟁이 언제 또 일어나냐 하면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을 한 서너 번쯤 가시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고 거기 가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건데 며칠을 앞둔 그 시점입니다. 이제 이 사건 지나면 종려주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니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한다. 그쯤에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수건을 허리에 묶으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성찬을 그들에게 베푸신 다음에 그 사건, 그 성찬식이 있은 직후에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또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저기서 나오는 젊은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돼 할 때 이 젊은 자는 더 건강한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젊은 자잖아요. 아직 아버지의 기술을 다 배우지 못한 어설픈 사람. 일꾼인데 보통은 이때면 아버지 하는 일들을 아들이 배워서 계속 이어가죠. 왜? 근데 그 아들이 아직 농사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침대 만들고 아버지가 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집 짓지 못하는 젊은, 그래서 어수룩한,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주는 어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될 사람, 젊은 사람.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떤 사람 같아야 돼요? 부족한 줄 알고 모자란 줄 알아서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이 젊은 자들이 또 나이 든 자들에서 비해서 부족한 게 자원이 모자라잖아요. 어른들은 그 먹을 것들을 스스로 벌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젊은 자들은 아직 그 먹을 것을 스스로 벌지 못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이후에 있었던 그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사람 돼야 돼. 심지어 앉아서 음식 먹는 사람이 높으냐, 서서 섬겨주는 사람이 높으냐, 앉아서 음식 먹는 사람이 더 높은 것 아니겠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은 선생인 것이 맞고 너희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또 섬겨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 벌써 몇 번째예요? 우리가 지금 나눈 것만 해도 3번. 여러분, 이 복음서에 써진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역사의 순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했는데 지금 어느 때라고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기 직전. 이제 좀 있으면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좀 있으면 예수님이 그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는 그 직전에, 말씀 읽으면서 제자들 참 어지간하지 않아요? 참 못 배워요. 어찌 이렇게 못 배울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한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룟 유다 지금 어디가 있냐 하면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있는, 성전 경비대장들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2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참 못 배우는 제자들 그 중 12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얼마 줄 거냐 흥정하고 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 그래도 이 누가 크냐 하는 논쟁과 경쟁 중에 지금 1등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일 텐데, 그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 나누는 중에 뭐 하고 있냐 하면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장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대사를 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주눅 들어 있는 목소리 아닐 거 아니에요. 확신과 그의 온 인생을 동원한 결단과 평생 해본 모든 장담들 중에 최고의 장담을 동원해서 말한 것. 나는 예수님께서 감옥 가시면 따라갈 거고요. 나는 예수님 혹시 죽는 자리까지 가시면 그 옆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내가 그럴 각오를 했고 그럴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으시고 예 목소리 낮춰.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지키지도 못할 장담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고 그 옆에 사람들도 그 사도 베드로의 그 확신에 찬 마음에 말에 아멘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대단해요. 이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한 게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꼭 이렇잖아요. 매번 배우고 매번 듣지만 참 잘 못 배우는데 이 제자들 십자가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셨던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우리도 아직 기회가 없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에 예수님 아직도 진절머리 내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치고 계시겠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의 한심함이 다행스럽기도 한 그런 본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는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겠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볼 때, 이 한심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냐 하면 2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전우인 거죠. 전우. 참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함께 산 정이, 오래 이런저런 일을 함께 했던 정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시골에 리포터들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이제 도시에 나가 있는 아들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인꼬 부부였어요. 인꼬 부부를 할머니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4글자야. 4글자인데 인꼬 부부잖아요. 당신하고 나 사이 4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할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저분들은 진짜 평생 왼수로구나. 아니,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계속 같이 살고 시골에서 자식들 다 떠난 뒤에 그 가정을, 그 집을 지키고 그 땅을 지키고 그 일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정겹게 보입니다. 전우가 된, 마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처럼.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걱정되고 다 마음에 들고 다 좋은 것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하고 있잖아요. 다 잘하고 칭찬받을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을 함께 했던, 나와 함께한 자들. 여러분들과 제가 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다 좋은 모습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시선, 이 따뜻한 눈길이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 다투기도 하죠.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함께한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들을 향한 기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말씀들, 오늘 나눌 말씀들 중에 이 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한심한 사람들,
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끝까지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버텼다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식구로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근데 그 상이 그저 먹고 마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들 한 사람,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일들이 이 보좌에서 일어날 일들인,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이 한심한 사람, 아직도 누가 크냐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세워내서 기어코 그 보좌에 앉힐 기대, 이 보좌에 앉힐 계획, 이 보좌에 앉힐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보좌라는 말을 들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거기 가면 높은 사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누가 크냐 하는 수준으로 저 보좌에 앉으면 거기도 반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기득권을 누리는, 그래서 그 기득권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저 보좌는 그런 태도로 앉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섬겨주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저 12지파를 다스리는 12보좌일 텐데,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의 제일 앞자리에 서서 대신 싸움을 싸워줘야 될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야 될 텐데, 지금 누가 크냐 하는 수준 가지고 저 자리에 못 앉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누가 크냐 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보좌는 턱없이 큰 선물이에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받으면 그에게도 재앙이지만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로 마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 가십니다. 나는 너 지키지도 못할 장담을 하고 있고 아직도 누가 크냐 하는 그 논쟁에 몰두하고 있는 너희들을 나는 12보좌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낼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한 사람들, 이 함께한 사람들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 몰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얼마 주겠느냐 흥정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지키지도 못할 그런 장담을 해가면서 오히려 더 부끄러워질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들을 붙잡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를, 뭐라고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 오늘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 사탄이 널 노리고 있는, 가룟 유다는 이미 삼켜졌고 너 이제 너를 노려보고 있는데 너도 아마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 네 장담을 지켜내지는 못할 거야. 그러나 너에게는 기회가 생길 텐데 그 기회가 생겨서 돌이키게 되면 뭐 하라고요?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이제까지 이 형제들, 이 사도들을 굳게 믿음을 지키도록 붙잡아준 사람, 믿음을 지킬 만한 깜냥이 못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붙잡아 준 것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때때로 혼내기도 하시고, 때때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때로 기적도 보여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면서 지금까지 형제들, 이 제자들을 굳게 하면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 여기 이들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떠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이 일 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 할 거예요. 깜냥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중에 얻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받는 중이거든요.
나는 너를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세워낼 거고, 만약 돌이키게 되고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너는 나처럼 내가 했던 일, 너희 형제들에게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 우리가 사명인데, 이 사명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무거운 거, 부담스러운 거. 무겁고 부담스럽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부득불해야 될 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론 내 삶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니까 내 한 몸 불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사명,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사명.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고 모자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 사명.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내가 이걸 하면 교회를 세워낼 수 있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사명.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것. 아, 저 사람 믿음 참 좋네. 아, 훌륭하네. 저 사람 덕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저 사람의 저 헌신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졌지. 근데 사명, 정말 이런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베드로가 그 부족하고 한심한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 그 사명을 받고 있는데, 그 사명이 그런 느낌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이 베드로가 앞으로 앉아야 될 그 보좌에 이 사람 너무 부족하잖아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사람에게 이 보좌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돌이켜서 기회가 생긴다면 너는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지킨 건 우리의 결단이 대단해서입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바람도 불었고 땅도 흔들렸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순간 믿음을 지킨 건 베드로가 했던 장담처럼 우리가 결단이 뚜렷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을 지나온 건가요? 제가 매일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설교했던 그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데, 어떨 때는 이게 쉽게 써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고민이 참 많을 때가 종종 있어요. 보통 한 8시에서 8시 한 30분 사이에 이 말씀을 제가 카톡방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왜 점심때가 다 돼도 안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쓰기 싫어가지고, 쓰기 싫고 들여다보기 싫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간은 자꾸 가고, 아유 모르겠다 싶어 덮어놨다가, 그래도 이게 그래도 다시 앉아가지고 펼쳐놓다가 억지로 만들어. 근데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 놓던 게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쓰는데, 작년부터 쓰기 시작한 게 어제 그제까지 쓴 거 보니까 830페이지가 됐더라고요. 제가 결단이 대단해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말씀을 사랑하기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요. 특히 이거 하면서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나마 이것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믿음이 좋은 제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일이 나를 붙잡아서 말씀에 붙어 있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묵상한 것들을 글로 만들게 하고, 그 만들어진 묵상을 나눌 수 있게 했던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사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이 믿음 없는 나를 붙잡아주는. 금년이 제가 목회한 지 21년째가 됐습니다.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글을 6월 한 달 동안 있었다면서 이렇게 써서 올렸더니 제가 군대 갔을 때 아직 대표 기도도 잘 못할 때, 기도도 잘 못할 때 제가 주일학교 선생부터 먼저 했거든요. 군종병이 됐으니까. 그 군종병일 때 저하고 같이 있던 군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를 가르쳤었어요. 이게 주일학교를 맡기기는 해야겠는데, 군종병이니까 주일학교를 가르치기는 맡기기는 해야겠는데 뭐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를 가르치면서 그 일을 시작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뉴욕에서 나무교회를 개척하셔서 거기서 목회하셔요.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21년째 목회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더니 그 밑에 댓글에 벌써 21년이나 됐어? 내가 기억할 때는 청년 해병이던 그 모습만 기억하시네. 그리고 벌써 26년 지났더라고요. 그때 그 젊은 청년이던 제가 목사로 조금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이나마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깊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신 직분이 나를 붙잡아준, 내가 포기하지 못하도록.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나오는 건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안 나오셔도 저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집사님이었으면 여러 번 빠졌을 것 같은데 목사라서 안 빠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형제를 굳게 하는 자, 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베드로를 붙잡아 줄 거예요. 나중에 이 형제들을 붙잡아주고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막 생기는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했었는지, 자기가 예수님하고 있을 때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겟세마네 언덕 올라가는데 그 옆에서 누가 크냐 하고 있었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했었는지 뼈를 저리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저 함께 한 자 전우일 뿐이지만 그 형제를 굳게 하는 자의 자리에 조금씩 앉아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이 사람은 그 12보좌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얻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나, 저 믿음 없는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내 믿음 다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나를, 이 연약한 믿음이 가진 나를 여전히 예배 가운데, 여전히 말씀 가운데 붙어 있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가진 인격, 우리가 가진 깊이, 삶의 깊이만 같았으면 그냥 한결같이 천천히 흐르는 흐름에도 얼마든지 벌써 멀리 떠내려갔어야 마땅해요. 근데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이 작은 나룻배에 닷이 되어줘서 이렇게 물바닥에 닿아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버텨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 억지로라도 붙잡고 계셔요.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억울할 일도 생기고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버거운 일도 생기겠지만, 여러분 그 일이 내 연약한 믿음을 여전히 은혜 가운데 붙여놓고요, 내 연약한 믿음이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닷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사명이요? 아니요. 나를 위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에 내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 부족한 믿음, 내 부족한 깊이 없는 인격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배려, 그 보좌에 내가 앉아야 될, 우리가 앉아야 될 그 보좌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조각칼이 이 사명, 사소하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셔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져 가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 보좌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